한국 세계 선교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또 이 단체는 선교단체 전체를 총괄하여서 선교를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와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30년 전부터 세계 기독교 박해 직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그 박해 지수를 보면 1위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2006년부터인가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1위의 나라는 북한이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 코로나 봉쇄를 빌미로 인해서 굉장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고,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견디지 못하게 될 정도로 아주 엄한 탄압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위는 소말리아, 그리고 3위는 예멘이라고 한 나라가 있고, 특별하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항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촉발된 그 종교 탄압, 종교 폭력이 부르키나파소나 카메룬이나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들, 기독교를 많이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로 퍼져가서 결국 그런 곳들은 재앙적 수준의 그 압박이, 재앙적 수준의 핍박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신앙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5,621건이었고, 그리고 납치된 납치된 사건들도 5,259건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의 이야기들은 결국 기독교 탄압이 얼마나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의 원수인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고, 마귀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은 원수인 기독교로부터 조롱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지금은 그 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있는 이때의 모습들이 이런 조롱, 탄압으로 기독교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당부의 말씀을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하여서 하고 있는데, 그중 디모데 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본받아야 할 목록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르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행실, 의향으로 번역된 삶의 목적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믿음을 본받으라, 오래 참을 본받으라,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 말씀에서는 박해받음과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겪었던 핍박들을 열거하면서 결국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것도 박해와 고난과 핍박도 본받아야 할 것인 것을 분명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은 박해, 핍박이 있다고 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한 해 그 여러 가지 외적인 핍박들로 말미암아 강제로 교회가 문을 닫은 사건들도 세계 교회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한 100여 건이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고 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나 살아있는 교회나 회복하는 공동체나 생명의 공동체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핍박과 시험과 공격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방해받고 박해받고 공격받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은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세력의 공격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책략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럴수록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섬겨야 할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으므로 그것들을 대적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들, 어떤 박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함께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열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외부적인 시험거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시험거리라고 여기 표현해 놨는데, 이 표현들 가운데 잘 살펴보시면 함께 읽었던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성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해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또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에서도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뭐뭐 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했고, 여기 7절에서는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돌아가면 2장 10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부흥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을 발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 함을 듣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 함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고자 독려하는 사람들이 왔다 함을 듣고, 이런 말씀이죠. 심히 근심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또한 2장 19절 말씀에서도 선한 일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비웃는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6장 1절로 가면 거기에도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말씀이 6장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 말씀에서는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이를 성벽 역사를 다 끝났다 하는 말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냈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뭐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잘 되는 일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는데 그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고,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동쪽 암몬 족속의 지도자였고, 게셈은 이스라엘의 남쪽 아라비아 사람의 지도자였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놓고 동서남북의 여러 지도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민족을 압박해 오고 있는 일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도 서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는 그러한 족속이 아스돗 족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좋아할 리가 없다는 사실들을 여기 본문이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왕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쓰지 못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스스로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없는 족속이라고 이스라엘 족속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약한 사람들이라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그 일을 마치려는가? 이런 말들도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하며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관데 그 하루에 그 일들을 다 건축한다고 하고 있느냐고 비웃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성벽 재건 자체를 비웃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서도 도비야가 나타나 너희들이 재건하는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참 심한 조롱인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더 많은 방해꾼들이 등장하여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 벌어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외적인 도전이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 잊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찾으려고 할 때, 어쩌면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가진 모략과 위협과 음모를 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코로나도 끝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어떤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마음먹은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반드시 사탄의 장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면 사탄의 일들이 생명을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춰 행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성전을 건축하고 아마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 부흥 발전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이기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시상의 명령인데 이걸 방해하고자 하는 생각들도 사탄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외적인 도전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할 때, 기도해 보려고 어쩌면 마음 먹을 때 거기에 다가오는 외적인 도전은 과연 무엇인지, 이번에는 진짜 믿음으로 이 일을 시행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다가오는 사탄의 장난들,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족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유다 민족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힘이 다 빠져서 스스로 힘이 쇠하여 성을 건축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들은 종종 내부에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과 낙심은 두려움을 반드시 가져오게 되고 그 두려움들은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낙심과 좌절과 절망,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한 토막으로, 한 통 속으로 진행되어져 결국 포기와 패배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낙심, 조절, 포기, 두려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결국 사탄이 가지고 장난치는 중요한 병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요란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믿음보다는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탈출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광야 땅을 걸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기적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갔을까? 이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그 땅을 좀 정탐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탐꾼들을 보낸 일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지적하라고 한다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볼 때 한 가지만 지적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낙심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에 비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낙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보고는 두려움과 좌절을 포기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목 놓아 우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더 나았을 걸,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았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편이 더 나았을 걸 이러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사건을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다시 해석하면서 9절 말씀에 3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라고 그렇게 낙심케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까지, 정복을 준비할 때까지 결국 광야에 40년을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출애굽한 1세대 모두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 후의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낙심이 그들을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불신앙적인 좌절이 결국 패배로 몰아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사건들과 비슷한 성경의 예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형편과 비슷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보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더 많은 시련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들을 잘 살펴보시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때문에 생기는 시련들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의 그 모습이 하나도 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보십시오. 교회 와보면 이제 교회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 말 들으면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낙심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생활 왜 해야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신앙적 삶을 결심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들을 도전하는 일들이 우리 내부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 느헤미야 사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에 유혹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적 삶을 살아가기가 버거운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지 못하고 살아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뭘 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그 환경,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함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외부적인 도전들 앞에 그냥 주눅들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다가오고 있는 외부적인 도전과 내적인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정말 그것이 뭐가 문제일까 분석해 보시고 진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이 집요한 공격 앞에 잘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누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4장 4절과 5절에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처한 형편을 듣고 그는 1장 4절 말씀에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보면 처음 소식을 들을 때, 처음 상황을 접할 때 그 상황을 판단, 그 상황을 분석, 그 상황을 내 나름대로 어떤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일 동안 울고 앉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장 4절 말씀으로 가면 거기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얘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왕의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수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항상 있으니까 왕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왕이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2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어쩌면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스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짧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또다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으로 가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을.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는 시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 민족을 흩어버리자라고 하는 그 요란함을 가지고 흩어버리자는 그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9절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공동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주변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일들, 어쩌면 상황마다 계속하여서 내게 절호의 기회 같은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는 복음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교회 가운데 금요 기도회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엄청 나와요. 어제도 제가 전화 받으면서 형님 요즘 청년들하고 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 청년들하고 사니까. 청년들 모이는 것 때문에 기뻐요. 죄송하지만 작년 세대, 어른 세대 만나면 막 찡그리고 싸우고 막 뭔가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청년 세대 만나면 즐겁고 기뻐요. 저도 청년들을 제가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 구조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서 서울과 지방이 뭐가 문제일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음의 차이예요. 이해되세요? 서울은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니까요.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지방은 기도하자고도 안 모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처할 때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의 도전이 들어와요. 이단의 도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전이 다가오고 있고 국가적인 도전이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느헤미야는 이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는 싸우기만 하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 이 세 가지의 동사가 거기 등장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고 싸우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를 어렵게 하는 상황, 위협들을 보지 말고 너희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을 쏟아내 놓고 싶은 세상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 다 부질없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보다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울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투를 벌여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공급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